예,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생략하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드러나는 두 사람의 확연한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름답게 헤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실 때 모든 듣는 귀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예, 잠깐만요,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이게 그냥 1절이 아닌데, 잠깐만, 왜 이래?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예, 14절까지, 예, 14절까지네요. 아니요. 저기 6절, 8절까지. 예.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예, 구약성경 488쪽이고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시바와 시므이의 두 얼굴. 예. 시바와 시므이의 두 얼굴. 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예, 이 시바는요, 사울 임금의 종이에요. 사울 임금의 종이고요. 시므이는 친족이에요. 종과 친족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해서 종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집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연관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나의 어떤 입지를 닦아나가는 그런 존재가 종이지요.
그러나 친족하게 되면은요, 서로 비슷한 그 집안을 기둥으로 삼고 그 집안을 거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비슷할 수도 있겠으나, 친족이라면은 그래도 종보다는 훨씬 더 어떤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시바는요, 무비보셋을 이제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다음에 무비보셋, 이렇게 이어지는 요 계보 속에서 지금은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가 이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그 앞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이구야, 이렇게 내가 곤궁한 중에,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곤란한 중에 그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을 해주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을 해주니 고맙구나 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는 게, 아니 그런데 야, 네 주인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주인의 아들의 아들이죠. 그렇죠? 무비보셋이 현재 주인이니까 무비보셋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바야, 너는 왔는데 너희 집에 있었던 너희 주인은 어디 갔니?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시바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임금님, 저희 주인은 찾지도 마세요. 무비보셋 도련님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이 나라는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야 시바야, 네가 네 주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내가 돌려주마.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바는 아이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걷어가는 중인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시므이가 이번에 나타나가지고, 시므이는 시바와는 정반대 방향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야, 너 말이야, 괜히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리고서 네가 사울 집안의 왕의 자리를 네가 빼앗다니면서도 아이고 잘됐다. 도리어 압살롬이 너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아이고 고소하다. 꼬방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압이 아니고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하는 얘기가 임금에게 다윗에게 왕이시여, 가서 내가 한 칼에 그냥 저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별거 아닌 그런 해프닝으로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요, 우리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도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곤란할 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친구 하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너 그렇게 친구 좋아를 하는데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유 뭐 다 친한 친구들인데 나랑 정말로 친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도 그렇게 친구가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럼 너 정말로 너한테 얼마나 너를 위해서 너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너에게 잘해주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난 뒤에 그 사슴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지게에다 올려놓고 거적에다 덮어가지고 지게에다 올려놓으니까 정말로 딱 사람 시체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죽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꼭 영락없는 사람 시체를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피도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그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이 지게를 쥐고 네가 정말로 친하다고 정말로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나를 좀 도와주게 라고 얘기를 해봐라. 도움을 청해봐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 열이면 열 다 나를 도와준다 할걸?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정말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 이 아들을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10명이면 10명 어느 친구들이든지 간에 다 이러저러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아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그래 네 친구들 중에 아무도 너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네.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들 그런지 모르겠네. 실망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걸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똑같이 그 지혜를 지고서 똑같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여보게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얼른 들어오게. 내가 자네 도와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더라 이것이죠. 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살인자를 도와주게 되면은 공범이 돼요. 예.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동조자가 되고 공범이 돼요. 물론 살인의 만큼의 큰 형벌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법에 저촉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말, 여보게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말은 무척 심각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나서게 되면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들의 친구들은 어느 누구 하나 안 돼. 내가 자네하고 술 마시고 놀고 할 때는 좋았는데 자네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는 없어. 난 그동안에 자네가 나한테 사준 술이 좋아서 그동안에 자네가 나한테 놀면서 이렇게 놀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자네가 대주니까 난 그냥 그 재미로 자네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자네를 도와줄 마음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의 친구들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는 그럼 어떡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빨리 들어와 하면서 자기 집에 들여보내주고 그 일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공범이기를 자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은 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좀 우리 집이 이렇게 좀 넉넉하지 못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납입금을 1년에 4번 내게 되거든요. 아마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 납입금을 1년에 4번을 내는데 마지막 4, 4분기 납입금을 못 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너 4, 4분기 납입금 안 내면은 졸업 못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네. 이 3년 동안에 그 학교 다닌 기록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졸업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한 학기 납입금이 82,0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한 녀석은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고 한 녀석은 국민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합격안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걔네 아버지가 집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합격한 애의 아버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대 합격한 애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서 그 오뎅
튀겨가지고 팔는 장사를 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두 녀석이 지네들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합격한 상태이니까, 예, 연세대하고 국민대학교 합격한 상태이니까, 둘이서, 돈을 1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가지고서, 납입금 내고, 어쨌든 졸업장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납입금 내고, 나머지 돈 만 몇천 원 남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학교 원서라도 한번 써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납입금 내니까, 야, 학교에서는 정말로 저를 졸업을 안 시키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납입금 가지고서 가니까 제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식 하기 전이었거든요. 아, 졸업식 한 다음이었나 보다. 예. 아, 졸업식 한 다음이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예. 아무튼 이제 학교에 갔더니, 뭐, 3학년 몇 반 누굽니다. 라고 했더니 납입금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도 막 이리저리 막 찾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싶어서 저한테 납입금 안 내면은 졸업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저 뒤에, 맨 뒤에 이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납입금 내고 졸업장 받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만 몇천 원 남는 거 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쌀 사고 연탄 사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난 일이 있었었죠. 물론 그 10만 원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서 그 친구들한테 얼른 갚아주긴 했지만서도, 그때 제가 참 그 두 친구에게는 무척 고마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대는 못 만났어요. 학교 졸업하고는 못 만났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그 연세대 합격한 애 같은 경우에는 뭐 걔네 아버지가 집장 사는 집 사람이니까 뭐 돈도 이제 넉넉하고 그러니까 뭐 5만 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국민대 졸업 합격한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에서 그 오뎅 팔아가지고 하는 장사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도 걔도 이제 연세대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실력은 됐었는데 왜 국민대를 갔느냐면 4년 장학금 받기 위해서 국민대를 갔던 친구였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은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그때 버스비가 110원이었으니까, 120원이었으니까, 예. 학교, 회수권 살려면 120원이었고,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사면 100원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그 20원 아끼려고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회수권을 사곤 했었었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좀 엉뚱한 얘기 했네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도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면은 다윗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서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두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에 의해서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날 때, 그때에도 10지파들은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갔지만은, 예,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남아있으면서 유다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때에도 베냐민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백성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피난민들이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피난하는 이 길은 곤란한 길이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은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시바는
다윗에게 포도와 이 떡과 이런 음식물을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거 잡수세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다윗이 그러면은 네 주인은 어디 갔냐? 무비보셋 어디 갔냐? 라고 했더니 무비보셋은 지금 신나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욕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래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직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나는 안다. 비록 내 아버지가 왕이긴 하지만은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실 것을 난 알고 있다.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히 대해주기를 바라노라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울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그때 사울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서로 맹세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지키고 돌봐주겠노라. 라고 한 약속을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이라도 요나단과 나 사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도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하고 무비보셋을 친절하게 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이 시바가 하는 말은 무비보셋은 지금 임금님이 왕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한 걸 들으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랬는데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열왕기하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또 다음 주에서 살펴보도록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9장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에 16절부터 30절까지였던가 아무튼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압살롬의 전쟁이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시바하고 시므이가 다 다윗을 마중하러 나와요. 그랬는데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아이고 임금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래 알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할 때도 나름대로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울과의 친족으로서 사울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시므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야 다윗 네가 말이야 우리 집안의 사울의 아저씨가 됐든 아무튼 우리 집안 어른이잖아요. 사울이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네가 사울에게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네가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 아이고 꼬방씨구나 아이고 그 속 시원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사울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향해서는 염장을 지르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울과의 의리, 사울과의 진실성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좀 이제 빈정이 상한 거지. 빈정이 상해가지고 무비보셋을 향해서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도망갈 때 내가 어려울 때 너 뭐 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이 녀석 목 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꾹 참고 있다.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너를 지금 참고 있는 것이야. 너 그때 왜 그런지 얘기나 해봐봐. 내 도망갈 때 너 왜 코빼기도 안 보였어? 왜 너 나 따라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빈정상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비보셋이 아이고 임금님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예, 그 사울 왕가가 망할 때에 요나단의 보모가 무비보셋의 보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무비보셋이 아이고 임금님 내가 괜히 임금님 쫓아나갔다가는 괜히 임금님의 피난 행렬이 늦어질 것 같아서 임금님의 피난 행렬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임금님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임금님이 피난 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면서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님이 그렇게 바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나 혼자서 호의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도 내 나름대로는 임금님의 고생에 나도 내 나름대로는 동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지금 도망간다고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무척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무비보셋이 하는 말은 나는 임금님께서 피난 가시는 동안에 나는 내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신하면서 임금님의 고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임금님 피난 행렬에 따라 나섰다가는 임금님이 나 때문에 행렬이 늦어지게 되면은 요나단은 압살롬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라고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정답인 거예요. 결국에는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도 속이고 그 다음에 임금 다윗도 속이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시바였던 것이죠. 해서 제가 이 두 사람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간단하게 끝낼게요. 나누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의리, 진실성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도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별명이 골든 마우스예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만큼 정말로 입에 금리빨을 해서 황금의 입이 아니고요.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이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 올바르고 합당한 말이고 해서 당대의 최고 현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어떤 그런 학식을 갖춘 그러한 이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크리소스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금과도 같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골든마우스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 어른이 거의 이제 80 가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크리소스톰을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황제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크리소스톰도 예수 믿는 것이 판명된 드러난 이상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너무 아까워.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인지도, 대중적인 인기, 사람들이 이 크리스토톰을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지 하는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죽이게 되면 이 백성들의 원성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황제로서는 크리소스톰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황제가 크리소스톰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람들 듣는 자리에서 말만으로라도 황제인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말만으로라도 해주세요. 본심은, 선생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형은 면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황제가 크리소스톰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거의 이제 80살 가까이 돼가는 그런 연세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거 뭐 더 살려고 내가 지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킬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원양 경기장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듯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분이 크리스토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마찬가지로 언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래, 내가 이 진실성, 의리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톰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 삶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몇 년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담대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와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한순간 내가 워낙에 내 주인 사울에 대한, 내 친족 내 사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 또한 진실인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힘들 때,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도 시므이는 다윗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비록 다윗에게 친절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는 진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한 이런 것들 또한 시므이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의리고 충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다윗이 이제 모든 압살롬의 난을 평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나와가지고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식구들 다 데려나와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서는 머리 숙여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또한 뭐예요? 진실인 거예요. 시므이는. 그렇죠? 그런데 시바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된 내용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다윗이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또 이제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 시바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시바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토스톰 같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신앙의 사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사기도이죠.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했었나 보다. 한 번, 두 번 정도 했었나 보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기도의 내용인데,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식으로, 기도를 할 때, 정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약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고, 뭐 이제 국그릇들이 땡겨오는 것처럼 하고, 반찬 이리저리 정리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막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눈뜨고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냈다고 해서 밥 먹는 거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할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니, 이거 참 이러면 이게 이래야지 무슨 내가 하나님 무슨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난 뒤에, 이런 걸 생각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딱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폼을 잡고 정식으로 아무튼 전에 제대로 된 아무튼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누구라도 관심 있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입장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면은 이거는 시바와 같은 인생이지 어떻게 시므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곤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리저리 이용을 하는 자이냐, 아니면은 비록 신앙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진실성을, 의리를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시바와 시므이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진실되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다시피 말이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렇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소서. 그러면은 토기는 그 모양으로 주인이 빚어놓게 되면은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토기가, 그릇이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이제 예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유물들 많이 나오고, 이쪽 경주 지역에서도 유물들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토기, 기와 조각들, 이런 것들, 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천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흙으로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모양새가 변하지 아니하는, 항상 여일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바와 시므이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얼마만큼이나 진실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얼마만큼이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에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몰락한 사울 집안과 연관된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다윗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여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이 시대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다 말씀, 여러분들하고 다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네. 저기 광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후 1시에 오후 1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모두 마쳤고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